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니면 뭐 어제 강의나 아니면 다른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다른 의문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공기가 참 나쁘죠.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유통이 안 되니까 저 뒤에서 이 에어컨이나 뭘 좀 잠 좀 틀어주시겠어요? 뭐 틀은 거 있으면 좀 틀어주세요. 뭐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좀 필요하신 분들이 밖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실을 들리시면 화장실 들리시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제게 지금 열린 책처럼 뭐든지 질문을 혹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전혀 의문이 안 들었는데 단 예. 한 가지 이제 거룩한 의문이 든 것은 예. 아까 이제 어떤 귀한 단지를 들고 가는데 예. 마귀가 예. 단지를 걸어서 넘어뜨렸다. 예. 그것이 이제 죄라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 마음을 아까 놓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다.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예, 아니요. 내가 내 잘못으로 예. 내 실수로 좌우를 분별치 못했기 때문에 영분을 얻기 때문에 예. 이건 건나지 못한 나의 잘못이지 예. 그거는 나가지 지는 실수가 예. 죄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의 질문이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죄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죄라고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서 마귀한테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책임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실수한 건 나는 자기가 영분을 얻기 때문에 마귀 게임 넘어갔지 실수에 예. 넘어갔지. 예. 1차는 마귀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예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쁠 때 물론 가만히 있어 하고 어떤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성 높아지고 화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고 저는 정죄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품고 유혹을 받아들이고 품고 하는 범죄하고 다른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다 나중엔 내가 나를 알고서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정죄하신 그런 죄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앞으로 받을 심판은 자기가 지은 죄와 남들을 넘어뜨려서 범죄케 한 죄를 2배로 다 받아 심판받는 것이 마귀의 심판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심판받고 의인들이 심판을 피하는 것은 의인들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아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의인들이 용서받은 그 죄의 책임은 마귀한테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죠.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얹어서 광야로 내보내죠. 그런 일들에 대한 상징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간지를 좀 여러 해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가만 있어요. 지금 이걸로 하십시오. 제가 다니면서 할 때. 제가 그걸 받아보고 있는데 한 가지 월간지를요. 월간지. 예. 하는 것이 이제 주일과 안식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기를 예.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구약에 인간이 그 안식일을 지켜도 참된 안식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셔서 죄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이건 모두 처리해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저는 꼭 지킨다는 개념보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짐승의 평화라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신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고 또 안식일은 지키라는 개념이 오늘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계속 이제 바리새인과 부딪힌 것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얘기 때문이지요.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자다 먹었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구약의 그 안식의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해서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이제 걸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겠네. 예, 예, 아니지 맞습니다. 않겠냐 그 얘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좀 해주셨으면. 참 목사님 아주 솔직하십니다. 솔직하 그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책자나 아니면 제 설교나 월간지에서 설명을 꽤 이러저런 면에서 여러 양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걸 다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시고 오늘 저녁에 오시면 다른 책을 드릴 겁니다. 그건 한 1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거는 중세기 19세기 중세가 아니고 19세기 중반에 기록된 것인데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 주석책 가운데는 가장 영감적이고 성경 절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나 그 뒷배경을 가장 아주 쉽게 가장 감동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께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목차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무슨 책 몇 장은 어느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읽으시면서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실 겁니다. 그걸 오늘 밤에 오실 땐 오늘 밤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전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연역벽보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종교 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중세기의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을 통해서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그랬기 때문에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개혁하셨습니다. 하나씩 제일 처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과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나중에 뭐까지 영세가 아니라 침례다. 그저 무조건 영세가 아니라 다 자란 다음에 자기가 의지로 선택해서 받는 침례가 진짜 침례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신부제도로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장로제도, 장로교회, 또 나중에 성결교회, 나중에 또 뭐예요? 감리교회 해서 점점 복음과 진리가 잃어버렸고 타협되고 땅으로 던져서 짓밟힌 진리를 계속 이 전부 다 개혁해 오셨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끝까지 성경에는 모든 감춰진 진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완전한 광명에 나가나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빛과 아는 빛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있다가 또 새로운 빛이면 나 몰랐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빛 몰랐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의 그 질문은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젊을 때 갈등을 해봤는데 성경을 펴서 계명을 읽다가 보니까 이건 계명입니다. 계명은 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넷째 계명만 폐했다 그래요. 다른 건 다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걸 뭐 전부 다 이걸 다 지키고 다 올바로 말하는데 넷째 계명만큼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양심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여.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나중에 잃어버릴 것이니까, 잊어버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 7일에 쉬셨습니다. 옛날엔 말이죠. 일월화수 목금 토가 없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 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깨닫고 읽었을 때 이건 여호와의 안식이다. 그런즉 그 제 7일날 너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거를 이렇게 바꿔 말합시다. 십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야. 아니 왜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요. 뭐 어느 무슨 이런 좋은 뭐 이런 있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경배하면 어떻고 또 마리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만 담으면 되지.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새긴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왜요? 너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명도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펴지 않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20장에 내가 너희에게 삶을 주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계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었는데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다시 말해서 영어로 인이라, 인, 도장이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20장 12절과 20절에 두 번 반복해 있어요.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왜? 계명은 내 속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들어오는 죄가 이거 죄다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말씀하기를 너 이거 먹지 마라.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모든 걸 거룩의 개념에 드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칙과 목적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연합시키게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성화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잘못된 음식을 끊고 주께 주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며칠 날 창조됐습니까? 아담이 무슨 요일 날? 엿새 날. 그래서 6일째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눈을 떤 다음에 눈을 뜨고 창조되자마자 그가 처음에 들어가서 한 것은 뭐냐면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쉬었느니라. 우린 목사님 날이 아니요 내 날이 아니요 우리 날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 그날엔 쉬어라. 왜 쉬어라? 이날은 너와 내가 사귀는 날이야. 그러면 제7일이라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복을 살포하시거나 특별한 화학제를 뿌려가지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세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날이요. 또 세속된 내가 장사하고 일하고 나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나의 이기적인 나를 위한 일에서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주의 말씀을 듣는 날,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날,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날, 병자를 고치는 날. 다시 말해서 내 일을 쉬고 누구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쉬고 거룩하고 복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그 날 자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안식일이 다가올 때는 거룩한 시간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뒤집어 씌우면 나는 세속에서 벗어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안식일의 경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인데 자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안식일이 날짜요. 경험이지.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7일 딱 정했어요. 이건 어떤데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럼 남들은 다 주일날 제 첫째 날 교회 다 가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목사님의 갈등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땐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서 나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이교도들도 그렇게 안 해요. 자식을 죽여서 번제를 야 이런 게 세상에 다 있나. 그렇게 생각돼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 아니고 논리적이 아닌 것처럼 들리고 보였으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부인을 깨우면 난리가 나지. 부인도 안 깨우고 아들만 딱 깨우고서 갔습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횃불이 있고 장작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할 양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실수도 합니까? 3번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슴이 무너지고 목이 메어서 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만 있는 그 성경절이 번역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니 그 이삭이 아버지 어떻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때 그가 침을 삼키면서 목이 메어서 침묵을 지키라 그 말씀은 번역이 안 됐어요. 히브리서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번역이 안 돼. 긴 침묵이 흘러요. 눈물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맥혔다. 아들아 야훼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남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의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기실 때 뭐라 했어요? 가라사대.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신 것은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으므로 나 한다. 자, 마귀가 와서 가만히 예수요. 당신 왜 굶고 있어? 뭐 이거지 돌들 떡을 해서 먹으죠. 제가 유대 광야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광야 가면 돌들이 전부 다 솥방처럼 보여요. 다 이렇게 참 진짜 빵처럼 보이거든. 이거 당신 창조주라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아니 당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자 같네? 그럼 먹어봐. 먹으면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게. 그때 예수님께서 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명령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고 잡수시면 뭐 잘못이에요? 절대 잘못 아니에요. 얼마나 먹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 시험 받으라고 보냈는데 아직 아버지께서 내게 너 이제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기록하였을 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아브라함아 오케이. 내가 이제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증명됐다. 오케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들, 인간들, 후세의 우리들 전부 다 보고 저게 믿음이다. 저게 순종이고 저게 굴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의 신뢰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인 남은 자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안식일을 주어 너와 나 사이에 도장을 삼았는데 네가 안식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인 것을 만인이 알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6천년 이 성경 역사는 6천년 아니에요. 6천년 죄의 역사 이후에 언젠지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은 천년기 동안 쉬어요. 이 땅이 안식해서. 그거 왜 또 6천년 말고 왜 천년이요? 이건 왜 의미를 주는 것이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모든 혈육이 안식일에 내게 이르러 내게 경배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안식일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모이는 시간으로 정해두신 것이 제7일 안식일이요.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 제7일 와 이건 뭐야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이 생기는 것이요. 거룩이라는 개념 가운데 순종, 주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니까. 왜? 우리는 모르니까 어린아이한테 너 세수해. 왜요? 세수해야지 때를 땄지. 왜요? 이때가 있으면 너 병 걸려. 왜요? 당장 세수해야지 뭐 잔말이 많아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교육시켜 나가시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모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경험이요. 안식일에 내 개인적인 일을 그치고 세속적인 일을 그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하나님과 사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 내 영적인 발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두꺼워지고 내가 점점 성화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안식일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주의와 율법주의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한줄 아세요? 안식일날 물 주면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 지나가다 풀에 침 뱉으면 죄다. 왜? 물 줬으니까. 또 안식일에 가다가 짐을 지면 안 됐으니까 그게 법에 법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짐을 지면 안 되니까 이 주머니에 수건 하나 넣고 가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식일날 수건을 넣고 하면 짐을 지는 건 안 되지만은 수건을 옷에 핀으로 끼면 괜찮다. 왜? 옷의 일부가 됐으니까 짐이 아니다. 참 우습죠. 그리고 안식일날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요, 이 의도는 좋았어요. 왜?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바리새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 백성들을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만들어야 우리 또 망하지 않겠다. 그런 심정에서 한 것은 의도는 좋았는데 짐을 얹은 겁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5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런데 금요일날 예비일날 5리 동안 가가지고 나무 밑에 도시락을 딱 감춰놓고 와. 그래서 안식일날 5리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고 또 5리를 갈 수 있어요. 왜? 집에서 나가니까 또. 그래서 심리를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요. 또 안식일을 이렇게 벼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타작했다, 추수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짐으로 억눌러서 잘못 지키는 것을 개혁하신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바꾸셨다면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재림 징조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안식일이나 겨울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미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날 피난 가면 안식일 잘 못 지키게 잘 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날 피난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안식일을 여전히 존중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그러면 안식일 사람은 다 짐승의 받고 다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은 지금은 종교 개혁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그것까지라도 완전히 개혁해야 될 문제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가 내릴 때 짐승의 표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계명에 대한 갈등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냐를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이 그게 안식일 문제가 이슈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안식을 누가 바꿨습니까? 교황권이. 교황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교황은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러분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Challenge of the Rome. 로마의 도전.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전 그걸 읽고요. 식은땀이 났어요. 그 책은 누가 쓴 거냐? 바티칸에 있는 신부들이 쓴 책이에요. 이거 로마의 도전이에요. 이렇게. 그건 누구한테? 개신교 목사들한테. 이렇게 썼어요. 당신들이 종교 개혁하고 나갔지? 줬어.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만으로 외치면 종교 개혁하고 나갔어. 좋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그럼 왜 주일날 교회 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계명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당신은 그때 왜 교회 가서 그때 왜 안식일 지키고 그때 왜 쉽니까? 그때 왜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성경에 부활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했나요? 계명을 하나 바꿔버리는데 그 엄청난 일을 바꾸신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내가 계명 중에 하나를 바꿀 테니까 앞으로 잘 알아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안 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자, 5명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멍해져요. 당신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황께서 안식일을 변경했어. 다니엘 7장 25절에 말했어요. 작은 뿔 세력이 뭐 한다고요? 때와 율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 예언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개했어요? 이 계명의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긴 우상에 절하지 말라. 왜요? 잔뜩 우상 만들어놨거든요. 성모 마리아, 바울, 베드로, 성자 해서 절하니까 그거 있을 수 없으니까 싹 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 문답집, 영세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천주교 교리 문답집에 딱 가면 둘째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셋째, 넷째 하면 나중에 9개밖에 없잖아요.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 내 이웃의 전토와 집을 탐내지 말라 두 개를 딱 잘라가지고 10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서 넷째 계명을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그걸 다 빼버리고 주일을 지키고 해놨어요. 누가 했어요? 교황권이. 중세기에. 그래서 교황권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황권에 대한
천주교회의 엔사이클로피디아, 천주교회의 백과사전, 거기에 포프, 또 authority of the pope, 교황의 고난, 뭐 이런 것들 한번 총합 읽어보세요. 좀 큰 책이지만 길지만 지루하지만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고칠 수 있다. 교황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교황의 이름이 뭡니까? Vicarius Filii Dei. Dei는 God, 친성 아니에요. 그래서 deism, 영어로 deism은 하나님의 deism. 그러니까 Vicarius Filii Dei. Vicarius 뭐예요? Vicarious, 대표자예요. 대리자. 대표자는 대리자예요. 내가 쌓인다 하는 거예요. 대리자. Vicarius Filii Dei.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뭘로? 어떻게 아느냐? 계명을 바꾸었다. 당신이 교황이 계명을 바꾸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봐라, 내가 바꾼 계명을 온 기독교가 다 따라서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게 로마의 도전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그 말이, 그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언제뇨? 제7일이다. 제7일은 지금 언제뇨? 토요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날, 주일날 지키느뇨? 교황이 계명을 바꿨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적어도 우리보다 그 점에서 더 정직합니다. 우리는 바꾸어서 지켜, 뭐 어쩔래? 이렇게 오리발 내밀어요.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께서 바꿔놓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니까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요. 그런 말씀 성경에 한 말씀 없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뭐해요? 성찬식. 내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그 대신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요, 안식을 지키는 이유를 제가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계명적으로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또 그의 그 장점, 축복 다 말씀드리는데 결국에 와서 맨 밑바닥에 가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주의 명령이에요. 가라사대, 어떤 데는 충분한 이유를 몰라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브라함이 몰랐지만은 아들 데리고 와서 칼을 치려고 했어요. 왜? 몰랐지만 주님께서 명령했으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신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아들까지 죽이라니까 죽이라고 아들을 데려가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안식을 지키라. 몰라요. 어떤 확실히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키라고 했으니 지키는 것이에요. 이걸 지키면 나는 너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자식 되는 거야. 그게 표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전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형편상 정말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알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언제 짐승의 표가 생겨요? 강요할 때. 너 이거 해 안 해? 짐승의 표 받을래 안 받을래? 교황의 표를 받을래? 짐승의 표가 교황의 표죠. 교황의 짐승의 표를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래? 성경에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안식을 지키면 그것이 나의 표야. 딱 말씀했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왜 짐승의 표냐?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가 뭐냐? 내가 바꾸어 놓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티칸에서 나온 공식 문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의 교황권에 설명할 때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모르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해하세요. 그러나 맨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란이 생기면서 뭐가 이슈가 돼요? 이제 이슈가 돼. 계명이 이슈가 돼요. 안식일이 이슈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고, 마지막에 짐승의 표 얘기를 하고 14만 4천 얘기하고 거기에 12절에 뭐를 설명하냐면 성도의 인내력이 나니, 왜?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주일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대부분 모르고 지키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이슈가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세상에 경제 파탄이 오고 천연재해가 오고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미국에서부터 새끼 양의 짐승 나라부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황권을 높이고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요. 십계명의 날을 만들었죠.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십계명의 날. 그리고 요즘에요. 이렇게 말들어요. 이 나라의 경제 파탄이 오고 천연재해가 오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지는 이유는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법을 강요해야 됩니다. 앞으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좋은 의도죠. 성경 진리를 몰라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마 이 미국의 형편을 잘 이해 못하시면 조금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면서 저희 책을 읽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이 편 내지 저편 짐승의 표를 받든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해 주든지 자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말이 그 교황권의 권위가 옳습니다라고 따라가면 짐승의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이고 또 짐승의 표는 또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만 받지만 짐승의 표는 오른손에도 받아요. 오른손에 받는 것은 옛날 시대의 사도 요한 시대의 노예나 군인들이 이 손등에 오른손등에 문신을 했어요. 종의 표시요. 그것은 내가 싫어도 무조건 주인에게 따라가고 장군에게 따라가야 돼요. 전장면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 표 맞는 것은 저거 틀렸는데 저거 성경적은 아닌데 맞지 않는데 해도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할 수 없이 또 감옥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할 수 없이 사고 팔고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딸려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어떤 목사님들께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아주 새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믿는 것은 이제 곧 이 세상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냐, 누가 주께서 성경에 말씀했으면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냐,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십계명을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십계명은 두 개라. 그렇죠? 율법에 두 가지 강령이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뭐예요? 첫 번째,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치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지 무서워서 구원하려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계명을 무겁게 해서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멸망시켰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이 있고 죄로부터 승리의 쉼이 있고 정말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안식일 평생 지켜도 멸망이에요. 안식일 평생 제칠일 지켜도 짐승의 표 받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의 내적인 평안과 진짜 주님의 쉼. 그러나 그것이 항상 두 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행함으로 표현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다 헛거요. 너 안식을 지켜 죽여. 그럼 알겠어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나 마음 맞는 주님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사랑해서 죽이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넷째 계명까지 회복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테스트가 이제 곧 온단 말입니다. 그럼 답변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축복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요새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12시 1시에 예배 드리고 다 끝났다 가면서 어디 가요? 스포츠 구경하고 그다음에 쇼핑하러 가죠. 그게 무슨 놈의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지킬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해. 병 잘 고치고 그렇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듣고 형제와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교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도 얼마 동안 지켜요? 2시간만.
이게 무슨 어디 이런 교회가 됐냐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힘든 얘기 아니야. 이걸 그럼 내가 어떻게 개혁해?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교인들 뭐 300명, 400명, 100명, 50명 교인 앞에서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전 이제부터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얘기하면 활깍 뒤집어지지. 그럼 쫓겨나죠. 봉급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제가 다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시여 모든 주님의 말씀과 뜻은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제일 먼저 공부하세요. 제 얘기가 잘못됐으면 버리세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다. 그럼 저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시여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안식을 지키십시오.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경험 해보시면 영감이 생겨요. 말씀이 깊어지고 그런 다음에 저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시여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지키는 방법을 개혁하신 것이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애틀란타에 있는데 애틀란타에 그때 토요일 날 제7일 안식일이요. 제가 이렇게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유태인이 빵 모자 조그만 거 이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서 이 승강이 엘리베이터 앞에 탁 그리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그 밑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서 있어. 참 이상하다. 제가 제가 7층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요. 제가 7층을 딱 누르니까 저한테 땡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타니까 자기도 탁 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한테 Would you please press 12 for me please? 그러니까 12층을 눌러주세요. 자긴 손이 없나? 왜 나한테 그걸 눌러달라고 그래? 좀 이상한 사람 다 봤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요. 이랑은 안 돼. 이건 그래서 못 누르는 거예요. 근데 남이 눌러주는 건 괜찮고 자기가 누르면 죄야. 세상에 이게 이렇게 옛날에 안식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개혁해 주신 것이지 잘못 지키는 거 안식일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규례를 따라 안식을 늘 회당하셨고 바울도 자기 규례를 따라 매일 안식에 갔다고 얘기하고 안식일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세기 때 교황이 바꾸는 거지 자기가 뭐라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에 주 앞에 이르러 모든 혈육이 내게 경배한다고 안식일 문제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만 지킬 수 있는 것이 계명이고 그런 자들만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재료를 드려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또 한두 분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던 걸 제가 깜빡 잊었네요. 지금 질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해초도 식물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해초 괜찮습니다. 근데 해초를 요즘에 조금 조심할 것은 요즘에 대양들, 바다들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 있지만 해초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은 버섯이 홀씨 식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버섯도 굉장히 영양가가 있어서 우리 몸에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버섯도 어떤 의미에서 산나물과에 속하는 채소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버섯 먹으면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변론은 안 하겠지만 해초류나 버섯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매운 것들은 왜 우리 몸에 안 좋은가? 자극성 식품, 매운 것들. 이 카페인도 사실 자극성이거든요. 홍차 속에는 카페인도 자극성인데 왜 자극성 이런 게 나쁘냐 하면 여러분들 이 몸이 칼로 비었다. 거기다 왜 고추장 안 바르십니까? 아프니까 덧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위장벽은 약해요.
점액이에요. 거기다 갖다가 처음에 매운 걸 집어넣으면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근데 자꾸 먹어서 단련시키니까 나중에 괜찮았죠. 그거는 소리 지르는 걸 때려가지고 가만히 눕혀 있는 것이지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매운 자극성 같은 것들은 우리의 내장을 상하게 할 뿐더러 또 한 가지, 자극성은요 우리 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해. 그래서 자극성을 자꾸 먹으면 욱욱하게 돼서 우리 성질이 강해져요. 신경질 잘 나고 잘 화를 내게 되고 인내심이 없고 금방 폭발하고, 그래서 이런 자극성 있는 식품들은 우리 몸도 약하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성질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극성 음식들은 그래서 사실은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면 또 한참 가는데, 그러나 물 속에 있는 거 새우, 조개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골뱅이 이런 맛있는 거 있잖아요. 또 해삼, 멍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그걸 이해하면 돼요.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 미국 해군 파일럿들이 가지고 다니는 매뉴얼 책이 있어요. 참고서 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다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라는 그 매뉴얼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어요. 너희들이 떨어져서 구조대가 갈 때까지 살아남을 때 물고기를 먹는데 비늘 있는 건 먹고 비늘 없는 건 먹지 말아라. 꼭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이건 레위기 11장에 있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비늘 없는 고기 보세요. 메기, 칼치 같은 건 어떻게 살아요? 바닥에 살아. 바닥에 싹 그러면서 뭘 먹고 살아요? 죽은 거. 그게 뭐예요? 쓰레기 청소부예요. 또 비늘이 있는 좋은 고기는 물 위에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파란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벌써 차이가 딱 있어요. 그러면 조개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바다 밑에 물 밑에 청소부로 나쁜 거 쓰레기 다 먹고 있으라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돼지, 성경은 돼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돼지 먹죠. 그 유대인들 얘기지.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것도 소뚜껑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기름 먹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돼지의 몸속에는 모세혈관이 없습니다. 돼지의 몸속에는 실핏줄이 없어요. 돼지에게 들어간 것은요 순환이 안 되고 다 쌓여요. 돼지는 담배 먹고 뭐 고기 먹고 채소 돼지, 그러니까 돼지지. 몽땅 다 먹어. 그래서 우리가 버린 나중에 오물까지 먹죠. 돼지는. 예? 저기 옛날에 저기 제주도 수학여행 가가지고 변속하면 깜짝 놀래죠. 그 밑에 참들 돼지가 와서 다 집어먹으니까 갑자기. 돼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청소부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청소부로 만들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 다 잡아먹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쓰레기를 또 우리가 잡아먹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우리가 축복이란 말이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걸 사람들이 율법이다. 유대인들 율법이다. 그건 다 폐한 건데.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만 건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너희 마음대로 쓰레기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똑바로 성경을 눈을 떠서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다 우리 축복이지. 그렇죠? 율례는 이거 먹고 안 먹고 이거 구원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거 구원 받으려고 요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게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요. 그거 말고 구원 얻은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한테 알려줘. 또 뭘 할까요? 알려 주세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 얻으려고 어떻게 하나하나 공로 쌓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함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요. 그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삼, 조개, 멍게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 청소부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잡수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해초나 머쉬룸 이런 버섯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잡수시면 몸에 영양가 있고 일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 방을 비워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참 질문을 좀 많이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혹시 그래도 꼭 하나 이건 내가 꼭 좀 질문해야 되겠다 한 분이 한 분만 계시면 제가 좀 받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골로새 2장 16절에 좋은 것 좀 하셨네요. 마시는 것과 즐기고 월사하기는 좋은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편론하지 말라.
그렇죠? 그 좀 맞습니다. 거기 안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식일을 헬라 말로 아니면 영어로 번역하면 안식일들입니다. 헬라 말로 사바톤이에요. 예? 그래서 타바톤은 복수어입니다. 영어로도 사바스에서 s를 붙여서 복수. 안식일들로 인해서 편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이 특별히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것, 또 전병을 드리는 것, 밀가루로 한 것들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이 전제로 드리는 것, 또 먹고 마시는 것들 가운데서 또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금식이거든요. 금식일. 어떤 날에는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 어떤 날에는 먹을 수 있다. 성소 제사 드릴 때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킨 그런 율법적인 의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다 절기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성소 제도에 제사 드리는 그런 법칙들에 속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래서 평론하지 말라. 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뒤로 종종종 따라다니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절기도 지켜야 돼. 안 패해서. 금식일도 지켜야 돼. 안 패해서 성소 양도 잡아야 돼. 이렇게 자꾸 방해하며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도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먹고 마시거나 절기 안식일 때문에 피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고 설명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들은 이 절기에서 무교절에 시작할 때도 안식일, 끝나는 날도 안식일, 초막절도 시작하는 날도 안식일, 끝나는 날도 안식일. 이 날은 온 회중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십니까? 레위기서 23장에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이외에 절기들 안식일들 복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왜 절기가 필요해요? 왜 성소 제도가 필요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언이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 오순절은 성령을 받는 날, 대속절.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미래 하실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들로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기대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소제도 양 잡아드리고 먹고 마시고 거기다 포도주를 붓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예수님 유월절 양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속죄 사업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언들이요. 실제 예수께서 오셨으니 참 것이 왔으니 모형이 더 이상 원형이 왔으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절기의 안식일들까지 지키라는 말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바로 전절에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라. 절기 안식일들은 그림자예요. 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절기들이니까 그림자예요. 실제 원형이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해가 뜨면. 그래서 그것은 제7일 안식일을 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끝내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다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보이면서 구속의 의미와 특별히 그 속에 포함된 예언을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저녁엔 또 우리가 다른 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꼭 책을 받아 나가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얼마나 심오하고 오묘한지요. 아버지시여 저희를 주의 성신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전과 전통이 많이 있고 편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뜨리고 주 앞에 순수하게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곳에 같이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 들은 주의 종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집회에 오셨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열망을 간합하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들을 인도하는 주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주겠다고 오실 때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치워주시고 깨끗한 순결한 마음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